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개업 예배 때 들고 가는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이죠.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도외시하고 이 7절 말씀만 강조하면 내용을 곡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처럼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앞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작보다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첫째 비결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만일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시작보다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심히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요, 더 이상 사실상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요, 기도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면 기도는 해도 걱정은 뭐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집 이야기를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딸이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배란간 사랑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수백만 명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세상 떠난 사람만도 몇십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서워서 어떻게 치과를 가겠습니까? 치과에 가면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벌써 치과 가서 사랑니 뽑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치과 갔다 진짜 코로나19 걸린 거 아닌가. 그동안은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만 있었지 한 번도 회사를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치과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니까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사랑니 뽑은 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붓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치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약도 또 다녀야죠. 차도 없는데 다른 사람 차 같이 타고 가야죠. 그러다 정말 코로나19 걸리겠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한국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치과를 가라고 해야 되나.
와서 또 2주간 자가격리하면 그 사이에 뭐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이가. 근데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고생하다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는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딸이 아프다 안 아프다니까 내가 안 아픈 것보다 더 좋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도 이런데 말이죠. 우리도 부모된 입장이 이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된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암 투병하시는 분들,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들, 또 심지어 수술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생각이 나서 진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말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할 텐데 자녀인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프지 않기를 원하실 텐데 인간 부모도 그렇게 원하는데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뭔가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도 있지요. 또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 만물은 다 이 안에서 낡아지고 쇠해지니까 약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뭐 아픈 경우만이 아니죠. 뭔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 특별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매달리며 간구해야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말이죠.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주거나 징계할 때가 있지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죠. 서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된다.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기 만일, 영어로 if 용법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 만일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사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만일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절에서도 또 무당 따라다니고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요. 전에는 절이나 무속신앙에서는 주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빈다고 그랬죠. 빈다고. 근데 이제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에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기도하러 갔다 온다고 뭐 하면서 대화를 두 분이 나누셔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기도원에 갔다 오는
교인들인가 했더니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절에 가서 빌고 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음 갖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시작보다 나중에 더 심히 창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십니다. 자, 6절 함께 읽으십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청결하고 정직한 삶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삶입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또 남달리 뭔가 착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만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 청결하다는 것은요, 순결한 것을 가리킵니다. 순결한 삶.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요, 성막에 등불을 켜는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전의 순결한 기름과 같은 그런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직한 삶, 이것이 바로 나중에 더욱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지금 읽으신 귀절 6절 말씀도 첫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if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고난을 통과하시면서요,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도무지 동성애라는 것이 순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이태원 동성애 클럽에 갔다 아직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결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정직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 정도 안정된 것만도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1,50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만 감염된 사람이라고 해도 신천지 사태는 신천지 31번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요. 차별을 금지한다. 사실은 그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들, 딸 차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또는 노숙자들이라거나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동성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 잘못된 행동까지도 죄 짓는 사람들을 슬며시 거기 차별금지법에다 끼워넣어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마약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왜 차별하고 감옥에 보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른들의 성은 본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그래요. 어른들의 성은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근친상간한 사람은 왜 못하게 합니까? 길거리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왜 못하게 합니까?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전에 재판 길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재판을 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법조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여러분, 공공이익 해치고 미풍양속, 금연으로 치면 동성애자들, 그 정도 미풍양속 해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가 늘어나면 평생 불치병은 에이즈 환자도 늘어난다는 건 사실, 팩트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늘어나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반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캐나다에 사는 제 친구 장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학생이 조퇴를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성교육 시간에 학생이 조퇴해도 괜찮은데, 동성애 교육 시간에만은 학생들이 조퇴하면 그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애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국 학교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워싱턴 DC에 목회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자기 교인 한 사람은 외동딸이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캐나다에 이제 딸을 살릴 집을 찾아보면서 아들 있는 집이 있고 딸이 있는 집에 있는데 이 외동딸을 어느 집으로 홈스테이 보내겠습니까? 딸 있는 집으로 보내겠지요. 근데 고등학교를 3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캐나다 부모님이 편지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하게 됐으니까 올라와 보시라고. 그러니 그 부모가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올라갔는데, 문제는요, 그 캐나다 부모가 자기 딸이 이 집 딸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동딸 몇 년간 같이 살면서 두고 봤으니까 애가 좋은 애니까 말이죠. 정도 들고 했으니까. 캐나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벌써 오래전에 통과돼 가지고 이제 부모들까지도 아예 동성애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는 한인교회 다니는 한국 부모님이신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어제 인천시 조찬기도에서 인천시장님하고 인천시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내 아들이나 손자는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치 않지요. 아들 며느리 받아들이기 원합니까? 아들이 남자 며느리 불러들이기 원합니까? 손자가? 그러면서 왜 남의 아들 남의 손자한테는 동성애 가르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맞이하기 원하지 않으면서요, 왜 남의 아들 남의 손자한테 법까지 만들어서 동성애 가르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교육 시키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청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비록 누구라도요, 애들이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기의 동작으로, 그러니까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그런 삶으로 자기 품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이 청결한 여부 할 때 청결, 정직한 여부,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보면 욥기 8장 6절에 히브리어로 청결과 정직 똑같은 단어예요. 어린애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여기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할 때 깨끗하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청결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순결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기름과 같은 그런 청결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면 그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성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면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힘내서 기도하고 또다시 순결하고 정직한 삶으로 돌이켜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따라서 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한때는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대우그룹의 김호중 씨 책이죠. 그러나 김호중 씨 그 책 쓴지 불과 수년 내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김호중 씨 마침내 작년에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다하고 좋은 방법 다 동원한다고 해도 누구든 그 앞길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좋아야지만 나중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본문에 6절에 보시면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저는 정령이라는 번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지금이라도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자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지금이라도 살면 반드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처럼 간구하시고 지금이라도 이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셔서 심히 창대한 길, 형통한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